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복을 받는 생명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부욕해 하는 자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 사람은 뭐냐? 인생은 다 부족하거든요. 모자란 게 천지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했을지라도요, 자족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늘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근데 참된 부여는 뭐냐? 내 안에서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우리가 아는데요, 마음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족의 은혜를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의 영성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적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보자면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그가 살기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의 교회의 모습보다도 요즘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지탄을 받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교회가 세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요. 교인은 교인다워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워졌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요, 그릇된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래요. 마이클 잭슨은요 50살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42살에, 휘트니 휴스턴은 39살에 약물 중독으로 자살했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고, 여러분들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왜 마약이라는 것에 빠졌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의 인기라는 것은요, 신기루와 같거든요.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그들의 인기예요.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안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약에 중독이 되고 결국은 가장 소중한 생명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끊고 마는 고통 속에 결말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전 세계가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때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어요? 마음대로 일상이 회복이 되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다간 우울증이 오고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있는 환경과 내 삶의 조건 때문에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족은 뭐예요?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환경 속에서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자족하고 스스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비교를 하다 보면요, 뭐가 있어요? 나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교만해서 우쭐해져요. 그러나 나보다 더 풍성하거나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내 자신이 쪼그라들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만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자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살아가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시를 많이 썼지만요, 특별히 광야에서 많이 썼어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그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적에도요, 그는 뭐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족의 영성은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열심히 학습하고 훈련하고 마음에 새겨야 그 자족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죽음의 고통과 굶주림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자족의 의뢰를 몸에 익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좋고 그거 아니죠. 비포장된 데에 어떤 때는 말로도 갔지만 어떤 때는 걸어서도 가요.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바울은 자기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나이를 먹든 안 먹든 배우고 익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뭐 욕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자족하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인간이 더 욕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왜? 살아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편한 걸 알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탐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고 사는 것은 뭐냐? 환경에 잘 적응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뭐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작은 행복, 작은 즐거움, 소박한 음식,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게 되면요 내가 비참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잘 왔는데 어떻게 마주친 사람이 옷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드레시한데 나는 왜 이러지? 이거 비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족은 뭐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여러분들 몸이 좀 뭐 형태가 어떠면 어때요? 건강하면 최고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족은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구나. 자족은 뭐냐? 내 은혜로 충만한 거구나. 이 자족의 반대는 뭐예요? 불만이에요. 불만을 가져보세요. 불평하게 되죠. 불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자족을 선택하고 자족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만 만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기르다 보면 애가 손에 쥐가 좋은 걸 딱 움켜잡으면 엄마가 달라고 그래도 줘요, 안 줘요? 엄마 좀 줘봐. 안 돼! 절대 안 줘요. 근데 언니나 오빠가 어디서 희귀한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에 줬던 걸 어떻게 해요? 탁 버려버려요. 그거 줘! 그거 줘!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것이 자기가 하늘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걸 안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고 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요, 예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나는 기쁘다,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본체 아니세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의 충만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있어요. 우리의 죄사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던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자족의 영성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욕을 줄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망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욕망이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면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자족의 비밀은 뭐예요? 절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알고 사는 것. 인생에 늘 경계하는 게 뭐냐? 탐심을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경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봐요. 그러면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어렵고 힘들 적에는 주의 법을 잘 지켜요. 근데 조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채워지면 그때부터 주의 법이 없어져. 그리고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가다가 또 한번 꼬꾸라져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갈수록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탐심은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의 비극은 뭐예요? 남이 가진 소유를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탐심하다가 있는 것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욕심을 다스리고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자족의 영성이다. J.C. 라일은요,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두 가지는 젊은이의 겸손과 노인의 만족이라는 말은 무서울 정도로 매우 정확하다. 이 노인이 되면 나이를 먹었으니까 힘도 빠지고 뭐 정욕도 없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노인의 만족을 찾아보기가 별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자족하는 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이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때요? 로마 오간에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빌레몬서 1장 9절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래요. 바울은 그 감옥에 있을 적에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많은 바울이 뭐 했다고요? 자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뭐가 있는데 자족을 해요?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족은 뭐예요? 적응을 잘하는 거구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구나.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할 줄 알고요, 적응을 잘해서 현실 적응이 빠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런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족의 영성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살았어요. 왜 감사해요? 살아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면요, 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셨고 이 곤고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아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G.K. 체스터턴은요, 감사는 가장 고귀한 생각이다. 감사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 그 행복은 경이로움을 느낄 때 더 커진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느 때 우리에게 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멈춰서서 감탄하지 못하고 경이로움에 황홀해지도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눈은 감겨 있다. 이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과학을 보고 감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움 때문에 그는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건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감사하다 보면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여해지고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표현하는 언어가 감사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자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지만요, 질투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겸손의 덕을 쌓고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통마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세균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세균이 아니에요. 인간이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만든, 인간을 공격하려고 만든 세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근원지가 어디냐? 우한?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뭐래? 미국에서 했다, 또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한동안은요, 우한 코로나 하면 그걸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아줬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밝힐 것은 밝힐 줄 알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마저도 감사하는 거야. 왜? 거리뛰기 하라고 그러잖아. 거리뛰기.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 동성애 하는 것들 거리 뛰어라. 에? 니네들 잘못 사는 거 거리 뛰어라 이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지금 세계 지구촌에서요, 동성애가 가장 발달한 유럽과 미국이요, 아주 토네이도와 폭풍 후 이걸로 난리에 난리, 지진하고 불이 나고, 그런 거리뛰기 할 때까지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요, 그냥 감사하고 지나가세요. 감사 노트를 쓰세요. 감사할 일을 기록하다 보면요, 내가 감사할 것을 쓰다가 자식 때문에 고마워하고, 건강한 것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들 있는 장막 있는 것 감사하게 되고,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보여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절약은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면요,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여는 뭐예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나눔에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것을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방수공사를 할 적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 갖고 오지 않더라고요. 없는 자들이 도리어 많은 것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핍의식이에요. 결핍의식.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먹고 싸는 거예요. 하나님 것들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죠. 다른 사람들 자신이 쌓아둔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자꾸 쌓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 저게 도둑질하러 온 게 아니야? 그 벽을 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의식, 필절의식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풍부의식. 여러분들, 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풍부의식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그거 지나왔어 안 지나왔어? 지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생기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러잖아. 근데 그 또한 넉넉히 이기리라. 그것도 승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풍부의식은 어디에서요? 내가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풍부해 안 풍부해? 풍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켜쥐기보다는요, 나누어 줄 적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누는 것이 꼭 여러분들 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배우고 깨달았던 지혜를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나누든 요리 솜씨를 나누든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에게 내 입술의 말로 칭찬과 격려의 말로 위로와 힘을 주는 거, 이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그냥 쌍소리하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 저쪽에서 오면 어떻게 피해가고 싶어요? 또 무슨 욕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장난스럽고 개구져도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야. 부여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뭐 해요? 나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나누어 준 것하고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만이 천국에 쌓이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건요, 하늘에 가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 받을 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부요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이 넘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뭐예요? 삶도 부요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부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뭐 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하고 자족을 선택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선택을 하여 자족의 능력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왜 죄인이라고 한 걸 몰랐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를 알아요? 죄인된 나를 발견하는 거야. 죄인된 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하고 열악하고 고통 속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넉넉히 인생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마른 막대기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뭘 배워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딴 게 아니라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더라고. 엘리야도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너 아합에게 가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온다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해요.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 시냇가에 갔더니 여러분들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이 줄줄줄줄줄 말라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사르밧에 가거라. 너를 공개할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얼마나 꿈과 기대를 갖고 갔겠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그리 시냇가에서 이 훈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큰 부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좀 배부르게 때를 좀 밥상에서 차려 먹게 하시나 보다. 근데 누구요? 에? 나뭇가장이 하나 들고서 뭐요? 남은 가루로 떡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냐? 환경으로 보면 저 여인하고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엘리야가 그러잖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떡 달라고 하기 얘기하는 너무나 미안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실 물이 있으면 나에게 물을 다오 그래요. 그 가뭄의 날에 물 달라는 것도 굉장히 미안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 가려고 가는데 그제서야 뒤통수에다 얘기하는 거야. 네 집에 가루가 있다면, 네 집에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대접하면 네 삶 속에 가뭄의 날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여인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서 막 욕했을 거예요. 엘리야한테. 이 영감탱이야, 정신 차려라. 마지막 끼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걸 뜯어먹자고 덤비냐? 그런데 어떻게 여인이 지혜로워? 부엌에 가서 가만히 생각, 이래저래 떡을 만들 거니까 떡을 만들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이거 먹고 죽으나 나눠 먹고 죽으나 몇 시간 차이죠. 그죠? 그러면 한번
드려나 보지. 이래서 우리가 11조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이런 위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11조를 못해. 어떻게 드려? 아까워서 피눈물이 나는 걸. 그런데 드려보니까 어때요? 어머나, 가루에 가루가 넘치네.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 자족하고 사는 거야.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일생 내내 핍저르식 결핍의식에서 돈 하다 돌다 죽어.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할 적에 나는 뭐 배짱이 좋아서 하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몰라서 하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부여와 자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떠한 일에 믿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여가 내 다음 세대에 채워지는 걸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족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의 보배를 가슴에 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이 부여의 축복이 영혼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